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제가 오래전 부목사 시절에 제가 담당하던 구역 권사님 한 분이 제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 겸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돌아오는 세례식 때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권사님인데 그럼 집사님이셨을 거고, 그러면 세례를 받은 것을 교회에서도 확인을 했을 텐데 세례를 안 받으셨나? 어떻게 된 거지? 제가 여쭙습니다. 권사님 세례 안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사연이 있더라고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여고 학창 시절에 이분은 미션 스쿨을 다니셨는데 그 학교의 교목 목사님이 아주 미남이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아주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 공부도 잘 참여하고 그랬는데 세례를 받을 사람은 교육에 참가하라 했더니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우르르 몰려가길래 나도 받아야지. 그리고서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때도 당연히 교육도 받고 믿음으로 여겨서 세례를 받았지만 살다 보니까 가끔씩 세례를 다시 받으면 어떨까? 그때는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받았는데 하는 생각이 종종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았을까요?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번엔 질문을 했습니다. 권사님 결혼 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랬더니 수십 년 되셨다고 하죠. 결혼 생활 하시는 중에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새삼스러운 깊은 감동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실 때가 있죠? 그럼요. 풍성한 그러한 새로운 감격이 가득해질 때마다 이전에 결혼식 무효라고 결혼식 다시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 그렇죠. 결혼 생활도 또 세례 받은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다가 심지어 군대에서 초코파이 준다고 쫓아가서 교육받고 세례 받았다는 분도 여러 분 만났어요. 여러분, 그랬다고 해서 그 세례가 아닌 겁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그것은 꼭 같은 의미이고 그리고 당연히 유효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증임에 틀림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새롭게 주시는 더욱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가게 된다면 이전에 이미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례의 감격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 될 일이라 생각이 들어 그렇게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세례를 몇 년, 몇 월, 며칠에 받으셨습니까? 혹시 세례받은 교회는 어디입니까? 어느 목사님 진례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기억이 나시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 짐작에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억력의 문제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세례를 떠올릴 때마다 혹 다른 분이 공회에서 세례를 받는 걸 보실 때마다 이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것을 날마다 상기하면서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에 깊이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화를 나누던 그 세례 말고 다른 세례가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깐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것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들렀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지도 한 복판에 있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위쪽에 있는 붉은 선은 안디옥을 출발해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던 여정이고, 아래쪽에 있는 선은 돌아오는 여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과 일행이 안디옥을 떠나서 1차, 2차 전도 여행 때 들렀던 이 갈라디아 지방, 그리고 아시아 지방에 있는 여러 도시를 들렀다가 에베소를 향하게 됩니다. 그 에베소에 가게 되는 것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바울이 들렀던 곳인데, 이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려고 하던 일정이 많이 남지 않아서 아쉬움을 남긴 채 떠났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만나서 에베소까지 함께 동행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진실한 평신도 부부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그들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또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당부를 하고 떠난 겁니다. 그러니 그들도 궁금하고 보고 싶고, 또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잘 서가고 있는지가 여러 가지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길을 재촉해서 에베소에 들러서 그곳의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바울의 드는 생각에 뭔가 이들이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2절, 3절이 그 질문과 대화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을 하기를 아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성령이 누군지 어떻게 계시는지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바울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했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대화를 하고 나서 바울은 뭔가 그 의구심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모를 수도 있고 또 다 알지 못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의 영적 리더가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지도자임을 감안했을 때 조금 뜻밖이었다는 거죠.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바울이 의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바로 앞장인 18장 24절로 25절에서는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아볼로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이다 그랬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냐 하면 지중해로 봤을 때는 북아프리카에 닿는, 북아프리카 이집트의 맨 북쪽에 위치한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로마와 함께 세계적으로 가장 큰 도시로 꼽히는 곳이었는데, 이름을 보면 여러분 뭔가 연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의 이름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상과 그리고 가치를, 특히 그가 헬레니즘을 아주 신봉했는데 이것을 널리 펼치는 계기로 삼으려고 그곳에 아주 큰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많은 시설들과 기관들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동서사방에서 이 알렉산드리아로 사람들이 모여와서 여기 살았습니다. 그래서 100만이 넘는 인구를 가졌다고 역사가들은 전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상대로 별로 안 놀라시는데 우리는 1000만이 넘는 거대 도시에 살다 보니까 100만? 그건 뭐 별거 아니구만 할지 모르겠는데 고대와 중세에 이르도록 100만이 넘는 도시는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됐던 것을 감안하자면 대단한 인구였습니다. 게다가 그 인구 분포를 조사해 보면 가장 많은 그러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여기 와서 많이 살았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아볼로가 거기서 났다는 걸 보면 이민 2세 정도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 후손이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를 설명을 하기를 또 언변이 좋았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언변이 좋았다, 아주 말재주가 많구나,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을 잘 하려면 뭔가 그래도 아는 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변이 좋았다는 얘기는 많은 지식을 가졌다는 뜻을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철학과 역사와 또한 문학뿐만 아니라 수사학과 웅변술에 이르기까지 한마디로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성경에 능통했다. 여러분, 세상 지식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볼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능통했다. 물론 구약 말씀이죠. 모세오경의 율법과 그리고 역사와 선지자들의 기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의 노래까지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공부 많이 해서 아마 박사의 박사급쯤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를 설명하는 것 중에 더 놀라운 것은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웠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신앙 공동체에서 믿음의 길에 대해 배우고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거는 자기의 의지나 노력대로만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에 자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결정적인 그에 대한 설명은 그가 이 말씀을 열심을 갖고 가르쳐 왔다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껏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공부를 마치고는 교회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수많은 목사님들과 또 신학자들을 만나 왔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공부할 수 있는 건강도, 여건도, 기회도, 무엇보다도 재능과 그리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마음이 아주 냉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해도 설교를 하는 건지 무슨 신학 강의를 하는 건지 그 마음에 주를 향한 열정,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주의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없는 그러한 지식이 또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심을 가지고 가르쳐 왔다.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대단한 교회의 리더감 아닙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리고 세상 학문도 두루 섭렵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뜨거운 마음 가운데에 죄를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제게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훌륭한 교회의 리더 중에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아볼로를 설명하는 맨 마지막에 뭔가 이상한 느낌을 주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세한 어떤 그 이유는 모르더라도 왠지 읽기만 해도 느낌이 뭔가 잘 나가다가 뭔가 좀 삐끗한 것 같지 않으세요? 뭔가 중요한 무언가가 빠졌다고 성경이 일러주신다는 느낌을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의 세례만으로는 부족하고 뭔가를 더 알아야 했고 받아야만 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에게 물었던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5절 말씀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그들은 이제 아볼로의 제자들이고 에베소의 교인들입니다. 바울에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건 뭐냐 하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부족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생각을 미처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우리는 분명히 교회에서 세례받은 기억이 있어서 그 세례 하나는 확실히 아는데 무슨 세례가 더 있다는 겁니까? 두 가지 세례의 의미를 일러주십니다. 먼저는 회개를 강조한 요한의 세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는 세례,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물에서, 지금도 그 전통에 따라서 물을 머리에 묻혀서 세례를 한다 해서 물 세례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성령을 받는다고 해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죠. 아,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구나. 자, 이만큼 정리하면서 계속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무슨 세례를 받았냐고 묻고, 그리고는 좀 전에 읽은 대로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을 때 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이나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했는데 성령이 임하는 세례가 따로 있더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세례, 그것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 보고 처음부터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냐고 물었던 겁니다. 그러면 왜 아볼로는 그렇게 훌륭한 교회 리더였는데 왜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지도 않았고 가르치지도 않았을까?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아볼로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의 제자들,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 문제를 세례를 베풀므로 해결을 해 주었던 것이고, 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장 27절에 보면은 아볼로도 그와 같은 모습을 비춰 주었기에 그를 보게 되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제대로 배웠거든요.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 세례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거든요. 그들이 보니까 뭔가 잘못됐다 생각이 들어 아볼로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 정확하게 일러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세례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중에 그 또 다른 세례를 일러주는 바울과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를 수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내가 아는 것이면 된다라고 하는 교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살다 보면요, 몰라도 되는 것도 많아요. 알면 골치 아픈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도 헛것이요 죽어도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똑바로 알고 제대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길을 잘 찾아 들어서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영적인 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 길은 어디인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어떤 길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얻는 길인가? 예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쪽으로 가면 큰 길, 작은 길, 오른쪽, 왼쪽 길 지나서 나오는 그 길로 가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다. 아멘입니까? 내가 곧 그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어느 길로 가야 할까를 헤맬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길 못 찾아 헤매는 인생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볼로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주시고 또 에베소의 교인들에게는 바울을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참된 구원의 길인 줄을 알게 하셨으니 이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길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길로 날마다 온전히 그 길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보자마자 성령 받았느냐라고 물은 것을 보면 또 하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풀어 가르쳐 준 것을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뭐가 뭔지를 분별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민해도 뭐가 뭔지 답이 나오지 않고 아무리 이리저리 헤매고 찾아 돌아다닌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으로 찾으려고 해서 어떻게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알게 해 주신다는 거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과연 문제가 없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온전히 알고 그 길로 걸으며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한의 세례가 뭔지를 짧게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자, 요한이 그 옛날에 세례 베풀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렇습니다. 요한은 세례를 베풀기에 앞서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요한이 일러주는 대로 내 뒤에 오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와 더불어 살아갈 때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주장하시는 참된 길로 걸어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요한이 회개하라 라는 그 외침에 수긍해서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멈추면 회개는 했어요. 돌이키기는 했어요. 그러나 무엇을 향하여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는 알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아볼로가 구약을 토대로 해서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겠죠.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의 약속을 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요한에 이어서 그 귀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한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어떻게 결합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은혜의 삶으로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지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에 대해서 알기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그 길로 들어서서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 성령님의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는 것의 한계죠. 여러분,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 우리에게 유익한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건강에 관해서도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우리는 지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먹으면 나빠지고 저건 먹으면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 나아지는 것 알면 뭐합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를 소원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손 붙잡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이에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생명의 길로 온전히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임재하심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 은혜의 길로 따라 살아가는 복을 얻어야 하는 방법, 이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어리석은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성령님의 오묘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헤아려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꽉 붙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로 잘 따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요, 너무 어리석거든요. 여러분, 운전 잘 못하면 앞차 놓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발 자전거 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최고 속력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스포츠카로 인도해 가시는 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왜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게다가 어리석고 죄와 허물이 많아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님 따라간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게다가 이쪽에서 뭐라 그러면 휘까닥 하고서는 정신 팔리고, 저쪽에서 뭐라 그러면 이리 가야 되는데 벌써 딴 곳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선 생각을 고쳐 먹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주님을 붙잡고 따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도록 하시니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니 우리가 주님에게 붙들린 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굴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철봉 붙들고 매달려서 10초도 있기 어려운데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붙들고 의지한다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이끄신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만이 가능한 것이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었어요.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일깨워 주었어요. 그렇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머문다면 그 이후에 우리에게 베푸실 놀라운 은혜를 얻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이 크고 흉악한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고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살리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주님의 사랑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소원할 때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걸어야 할 그 길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성령 받음으로, 즉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에 머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몰라서 그랬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몰라서 그랬을 사람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알고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날마다 죄를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로 의지하면서 회개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알면서도 실상 어떤 분들은 나는 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세례 받았는데 난 부활절에도 교회 가고 크리스마스 때도 교회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날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거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치 요한의 세례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서는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얻을 수 없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성령과 불로 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채워지기를 전심으로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당연히 바울이 전했던 4절 말씀과 같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어야 해요. 그런데 그걸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쓸데없는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저분이 구약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가 아니야? 지금 아니래잖아요. 내 뒤에 오실 일을 믿으라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귀에 담으려는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답답했던 세례 요한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이 바로 요한의 대답이었어요.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습니다. 요한은 이 메시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고 그분은 뿐만 아니라 구원 얻을 자에게는 구원을, 그리고 심판받아야 될 자는 심판을 선포하실 주권자이심, 주권자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요한은 분명히 밝혀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 얻는 자의 길로, 그리고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니 그분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길에서 온전한 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봐야 할 것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봅니다. 우리 눈은 두 군데를 한꺼번에 볼 수 없잖아요. 혹시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계시면 저한테 한번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다른 것 보느라고 정신 팔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을 보고 기웃기웃거리며 살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이 혼란스럽고 흉폭하게 변해버린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평안하셨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도 않는다면 그는 아마도 자기 자신만 보고 살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잘난 줄 알고 한없이 교만해지든지 자기가 형편없는 줄 알고 한없이 스스로를 비하하여 비참해지든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받은 자녀인지, 얼마나 존귀한 주의 섭리 가운데에 인도함을 받는 주의 백성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마땅히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와 기쁨 가운데 충만하게 되겠지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주를 따라가는 것도 힘듭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힘들다고.
나이 먹으니까 교회 가는 것도 힘들다고.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께서 힘 주시기를 소원하고 또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살게 하시는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크고 능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이 붙드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